성찬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 주간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셨겠고 저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저에게는 그동안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찬식을 형식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찬식이 성찬식답게 거행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우리가 임하면서 잠시 후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는데 말씀을 같이 살펴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은혜가 시들어집니다.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구절을 날마다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파견된 로마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엄청 나쁜 사람이어서 이 원수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을 넣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허구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동화의 한 이야기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억하는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치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신 것을 평생, 죄송한 말이지만 우려 잡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공치사의 의도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과 생명은 주의 죽으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이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웠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사함의 능력,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심장이 팔딱팔딱팔딱 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안 뛰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처럼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2년 여름은 오래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82년의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때 여름에 저 흑성리 아시죠? 가수원 넘어가면 흑성리가 있는데 그 흑성리로 놀러를 갔어요. 개울가로 여름에 피서 간다고. 그래서 흑성리에 갔는데 흑성리에 그 자갈을 채취하는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많이 긁어내니까 바닥이 갑자기 이렇게 깊어져요. 그래서 제가 튜브 타고 놀다가 그 흑성리에서 튜브가 확 뒤집어지는 바람에 폭 빠졌어요. 수영을 못했던 때라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죽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빠져가지고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해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물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물 표면에 가서 거기까지 있다가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힘을 빼면 뜬다는 원리를 그때 알았다면 힘을 쭉 뺐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6학년에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면서 물속에서 힘을 썼는데 못 나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그때 당시에 충남대학교 다니는 어떤 건장한 청년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저를 탁 붙잡고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충남대학교 그 형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아들 살려줬다고. 자, 그래서 살았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충남대학교 형을 못 잊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충남대학교 다니던 형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2005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한 산악인이 네팔에 촐라체라고 하는 이 봉우리를 등반을 했습니다. 높이가 6,440m예요. 안나푸르나 같은 데는 한 8,000m 이상인데 6,000m니까 별로 우습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남벽입니다. 왜냐하면 6,440m지만 그 끝에 봉우리 2,000m는 빙벽이에요. 우리가 빙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험난한 코스예요. 세계에서 몇 사람 정복하지 못한 난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악인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등반을 했어요. 등반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5,600m 되는 지점에서 내려오는데 그 후배가 크레바스라고 하는, 크레바스가 뭐냐면 얼음 구덩이에요. 한 깊이가 200~300m 되는 얼음 구덩이인데 후배 최강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크레바스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프를 같이 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강식이 떨어지면서 크레바스로 빠지면서 뚝 떨어지니까 그 장비 체중 한 100km의 하중이 누구한테 다 걸려 있냐면 이 박정현이라는 사람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니까 그때 갈비뼈를 쳤으니까 갈비뼈 부러지지, 척추 다쳤지, 손가락으로 그 후배를 안 놓으려고 영하 20~30도 되는데 그 줄을 붙잡고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산악인들은 수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줄을 끊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후배는 200~300m 되는 이 크레바스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자기를 살아요. 왜냐하면 같이 죽어. 그래서 10여 년 전에 독일의 등반대원들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독일 등반대원은 로프를 끊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후배가 죽고 밑에 있는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이 박정현이 그때 당시에 26살인 후배인 최광식을 살리기 위해서 줄을 안 끊어요. 그리고 버텨요. 영하 20, 30도에서. 그런데 이 크레바스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와. 그래서 둘이 살았는데, 이 박정현은 갈비뼈가 나가고 척추가 나가고 손가락 8개가 동상으로, 20도에서 버티니까 동상으로 손가락 8개, 발가락 2개, 최광식은 발목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5,600m에서 둘이 겨서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목동한테 발견돼가지고 두 사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산악인한테 손가락 8개 동상 걸려서 잘라내는 것은 사형선고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박정현이 후배 최광식을 위해서 그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 줄을 놓지 않고 그 생명줄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최광식이 박정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어요. 저도 그 충남대 형을 못 잊는데 박정현 씨를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게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 짓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와닿는 얘기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인데 친구 물건 하나 훔쳐봐요. 그러다가 들켰어. 그럼 그 친구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너 도둑놈이야. 빵 하나 훔쳐보세요. 돈 한 번 훔쳐보세요. 들통나면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건장한 청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욕먹으면서 침뱉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으실 때 고통당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줄을 끊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성찬에 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성찬을 대할 때 기억할 것이 십자가예요. 주의 죽으심이에요.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가 날마다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언제 보이느냐? 이때 보여야 돼요. 언제 보여야 되냐면, 정말 나에게 별로 안 좋은 김집사가 있어. 미워. 응징의 칼을 확 들고 싶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 그러면 그 칼 내려놓겠죠. 이게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친구가 있어. 왕따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 그런데 주의 십자가가 보여. 그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가문 좋은 집 있어요. 좋은 가문,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큰아들은 명문대 나오고, 둘째 아들도 명문대 나오고, 셋째 아들도 명문대 나오고, 큰아버지는 어느 자리에 있고, 작은아버지는 어느 자리에 있고,
누구 그 집안의 식구는 누구고, 이런 훌륭한 가문이 있어요. 부러워요. 그런 부러운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부러운 가정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가게를 200년 동안 살펴보니까 그 집에 대학 총장이 몇 명이고, 정치인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교사가 몇 명이고, 그리고 공직자가 몇 명이고, 정말 화려해요. 그런 가문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문들 부럽죠? 자존심이 있어서 부럽다고 얘기 안 하네. 부럽죠. 왜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그런 가문 되고자 막 다들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막 어떻게 한번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최고의 가문의 일원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가문이 된 거예요. 예수 가문이 된 거예요. 예수 가문이 됐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새 언약이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이면 언약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뭘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피로. 내가 흘린 피로. 여러분, 이건 구약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어요. 그게 출애굽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의 피를 그들에게 뿌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요. 그게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옛 언약인데 지금 내 피로 너희와 지금 무슨 언약을 맺고 있는 거다?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거다.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 패밀리다 이 말이에요. 패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명문가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들 부모, 자기들 조상들 얼굴에 먹칠할까 봐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딱 그게 잡아줘요. 두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 있어요. 물질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그게 그 자녀들을 비료와 같이 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에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유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이 유산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이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유산이 있죠. 여러분, 우리 집 뭐 별 볼 일 볼 거 없어요. 우리 집 그저 그런 집안이에요. 보통 집안이에요, 우리 집. 저희 집. 근데 제가 명절에 산소에 가면 제 마음이 달라져요. 저희 선산에 가면 저희 할머니 묘가 있고 저희 아버님 묘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한테 가서 그래요. 할머니, 나 왔어.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키우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기르셨어요.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 나 왔어.
잘 살게. 우리 아버지 묘에 가도 아버지 저 왔어요. 산에서 내려오면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이게 신앙의 명문 가정들엔 더하겠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주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 날 위해 죽으셨군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군요. 제가 이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심이 있는데, 이 결심과 이 각오가 어떠한 명문 가정의 정신적 물질적 유산보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유산이 더 크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로 살면 명문 가정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유산, 이 전통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이 주님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전해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기 강원도 삼척에 가면은 강원도 삼척 인구가 한 3만 정도 된대요. 우리 대전시의 동 하나 인구보다 작아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삼척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놀래야 돼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3만 명 되는 전 삼척시가 이렇게, 그런데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 우리처럼 60년 이렇게 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2,000명이 모여요. 근데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식당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모르면 안 하는 게 제일 나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사람들이 식당 대부분 맛있는 데로 가죠. 저와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가요. 맛있는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식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교회 성도와 목사님의 사고방식과 영혼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지난 새생명 축제 가을 한 2개월 동안 우리가 추진했는데 최선규 아나운서도 오고 1일차도 하고 영화관 하나 다 빌려서 대관도 하고 그래서 영화도 했고 했는데 다 좋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온 교인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 태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이 몇 사람일까? 얼마나 우리가 영혼에 열려 있을까?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열려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남은 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거기에서 죄악을 이기고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